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매스컴을 통해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10월 2일이 고 최진실 씨의 추모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8년 토스타의 죽음은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진실 씨의 10주기 추모식 기사를 제가 접하면서 든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돌이킬 수 없겠지만 그녀는 왜 젊은 어린 아들과 딸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끝으로 몰아갔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사람이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참으로 인생이 달라지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세 가지 시험에 대해 어제 다뤘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게 되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삶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당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베푸는 것 말고도 그가 했었던 게 뭐였냐면 정의실현을 구현하는 거였습니다. 정의실현 구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이 헤롯, 이 안디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한 거죠. 성경은요 그 외에도 악행을 참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은요 그것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했고 심하게 질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돕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죠. 구명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탄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성경은 도리어 예수님이 마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인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시 교단의 어른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조문을 가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한국교회 어른을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짧게나마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빨리 데려갔다. 뭔가 아이러니한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법궤가 사라졌을까요? 언약궤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왜 성경의 원본은 사라졌을까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가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지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가 성경에 보니까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에 총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가나안 땅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요한의 사역이 없었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세례 요한이 더 존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유익이 되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요한을 향한 사람의 관심과 기대는 신속하게 예수님께 옮겨져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킬 때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보냐면 가리키는 손가락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가리키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 보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요,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목적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물질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까이 왔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애매한 표현 같습니다. 왔으면 왔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이요,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어떻게 쓰였냐면 1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리들에게 잡힐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나를 잡으러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그곳에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요,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의 눈으로는 실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천국이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삶 속에선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 역시도 천국의 삶을요, 맛보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즉시 어떻게 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이랍니다. 현재형.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은요, 완료형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즉시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의 소속이 천국의 삶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 맞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역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죽어서 가는 곳인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요, 지금의 삶도, 지금에도 주님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8절 이어서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깁고 있었던 시몬과 또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요 부르십니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자기의 본업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들은 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이라도 뭔가 질문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어디로 갑니까? 왜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부모, 형제, 가족에게 뭔가를 다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어쩌면 그런 표현들이라도 있어야 정상적이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면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아예 버려뒀다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헐레벌떡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이 말씀 우리에게 가족을 내팽개치고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삶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였다면요, 저는 100% 솔직히 질문했을 겁니다. 네, 질문했을 겁니다. 사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목회의를 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마가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것저것 재고 손익 계산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격 미달입니다. 저 같은 죄인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 득이 안 되고 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스스로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했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스킬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단 1%의 노력도 제자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격은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곤 졸졸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다른 것에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것저것 재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온전히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